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신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기 주님이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시편 1편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말자녀를 듣니 그가는 모든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의 나는 교화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고 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송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동서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는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주의 원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달았지만 여전히 폭염의 기세가 mes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며칠 안 있어서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지나면 더위와 여름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달력을 들여다보니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지난 여름 시도 때도 없이 퍼붓는 폭우 또 폭염으로 고생하였지만 9월이 들어서면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이고 이어서 기독교인들이 명절로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는다면 올해도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족함 없이 해나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스타송교회 루프탑 제자운동을 통하여 동남아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의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온라인 한글학교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일인 줄 압니다.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복과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때 가장 활발하고 변화가 많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끊임없이 새로운 일과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어떤 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행복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번잡함과 분주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읽은 12절 중에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은 페르시아 수산성이었습니다. 슬픈 소식에 가슴을 찢고 괴로워하다가 귀한 보직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거기서 파란만장한 사건들과 건축 방해를 이겨내고 약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었고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한 10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이미 140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나 스가랴나 그리고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깊게 각성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이나 이 성벽 재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했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버렸다는 뜻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위해 애굽에서 구출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전면적으로 배역하고 그 결과 패망했고 도륙당했고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지 애굽의 430년간의 종살이도 모자라서 다시 70년의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과 같이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런 건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바울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게 듣게 해주는 사명은 에스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말씀의 강다성에는 에스라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비유하면 장로와 목사의 직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효율적으로 지켰다는 말입니다. 장로 느헤미야는 목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모든 외적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 위에 목사 에스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하나의 파라다임이어야 합니다. 이 완벽한 협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어마어마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소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 조용훈, 목사 김성태가 마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만의 열망이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포한 에스라도 대단했지만, 같은 시간을 선포되고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 백성들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열정과 백성들의 열정은 하나였습니다.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에 대한 목사의 열정과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의 열정이 같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소생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열정 에스라, 열정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의 열정 설교자와 열정 회중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소는 다름 아닌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은 넓게 트인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처럼 모든 회중들이 앉을 의자가 준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의자가 없다는 말은 다 서서 들어야 했다는 말이죠. 서서 들었습니다. 에스라와 동행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왜 일어서서 들었을까요? 의자가 없어서,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장이니까 의자가 없었고 당연히 서서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땅에 주저앉았던, 쪼그려 앉아있던 에스라가 책을 폈을 때에는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서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앉아서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편하게 들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그들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어서 있다, 일어서다, 서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인에게는 이 일어서 있다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인데 우리는 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 있다라는 말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그때 사용되었고, 신명기 4장 10절과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에게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기도 또는 중보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여호와의 도움이 그 필요함을 느껴서 서 있는 형태를 기도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저희를 살리실 분이 없으니까요.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요, 성소에서 여호와와 그를 섬기는 자들 앞에 선다는 것은 진실과 정의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자, 때때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엄숙한 집회로 성서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은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표시로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짓과 불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는 달리 여호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다짐으로 서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말은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예배해 드리겠다는 결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한 백성들의 열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복경신학교 출신 목사님들 강의를 하는데 도중에 한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말이라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소통이 안 돼 속상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영어를 했습니다. Stop teaching. Stop teaching. 잠깐만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가르침을 좀 멈춰주세요. 더 진도 나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지 영어는 알아들어서 저분이 왜 그럽니까? 왜 자꾸 저렇게 소리를 칩니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통역자가 물었는데 소리친 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조금 전에 강사님이 설명하신 걸 제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그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쳤다는 게 못 알아들은 부분 내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다 들었는데 저 사람만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그냥 진행하세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싶어 하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알고 싶은 열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들은 광장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면 얼마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새벽은 히브리 말로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해가 떠올라서 비추기 시작하는 시간, 새벽 시간을 말하는, 동이 타오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새벽을 6시라 우리가 한번 보면 정오가 12시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른 시간에 남자, 여자, 노인들, 어린이 다 모였습니다. 해돋이 구경하러 모인 거 아닙니다. 불꽃놀이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명품 사려고 새벽부터 줄 쓴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왔고 서서 6시간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침 먹는 시간 없었을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요. 도중에 물 마시러 가신 사람도 없었을 테고 다리 아프다고 앉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보니까 집에 음식을 이게 하루에 올려놨는데 이게 타버리면 안 되니까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있다고 설교가 너무 길어서 나 갑니다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지루하다고
눈 감고 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요. 말씀이 따분하다고 불평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으니까 6시간 서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죠. 열정. 여러분, 어디서 이런 열정이 나왔을까요?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미국 켄터키 에스버리 신학교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위로부터는 24시간 누구도 성전을 떠나질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17일간 계속되었고, 이 소식이 미국의 전역에 알려지면서 도처에서 에스버리로 몰려왔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에스버리 대학에 몰려가 연합하였죠. 이런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소리 한마디에 비행기를 타고 에스버리로 달려간 사람들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열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한 사람도 그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 개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1시간 됐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을 초월하는 예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열정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주제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열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 참 독특하죠.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귀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귀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만 있다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귀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내 안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딴청이죠. 소리가 그냥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안 들렸어. 왜? 귀에다 집어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이동풍이라고도 하고 우이독경이라고도 하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딴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이 귀를 그냥 지나쳐 가지 못하게 자기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들어야 하니까.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들의 듣는 열정은 무엇을 듣기 위한 열정이었을까요? 요즘 세계에 유명한 BTS나 뉴진스의 K-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뉴스도 아니었고요. 스포츠도 아니었고 증권 뉴스나 엽기적 살인 소식이나 잼버리 사고 소식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광장에서 서서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냐고 다 귀에 들어가도록 귀에 담아놨습니다. 말씀 듣기에 열정이죠. 말씀 듣기에 열정.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열정이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듣습니다. 바로 그 열정이 6시간 서 있게 했고, 열정이 시간을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정이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열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네팔 신앙인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이 중국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열정에 관한 한 두 그룹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대면으로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가면서 모르면 그 즉석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자유로운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말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통역자에게만 의지해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줌이라는 매개처럼 매일 4시간씩 강의하고 그들은 4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은 고사하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 기쁨과 감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잠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통제가 심해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듣고자 하는 갈증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 목마른 갈증에 생수를 부어준과 같은 효과였죠. 듣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재가 없으니까. 왜 그들은 열정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못 듣게 하니까. 듣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시 이거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생각났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는요,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라 즐겁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강의 중에 통역을 통하고 나면 아멘, 아멘 소리가 쫙 빗발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잠시 시간을 쪼개서, 물론 강의 시간이지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웅성웅성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뜨겁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통성기도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대학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교회
기도원 천장이 떨어져 갈까지 크게 기도했던 500명의 그 수련회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대학생 때 말이죠.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그들의 영성이 살아있었고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열정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말씀 듣기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보석 같은 영적 유산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철야기도 다 옛말이에요. 7일간 금식, 신구양 성서 통독 이런 거 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회개, 특별 성회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으면 시대착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즘도 저런 것을 하나? 굉장히 멸시하는 투의 표정들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한때 그랬지. 씁쓸한 과거의 추억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 사람도 네팔 사람도 에스라의 청중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말합니다. 요즘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찬양만 또 찬양을 통한 예배라는 형태로 6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6시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어디에도 오늘날 6시간 오직 말씀만 전하는 집회 잘 들어보질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린 이 열정을 그때 에스라의 청중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정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절박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박했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절박성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도 하고 다시 조상들처럼 죽게도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또 죽습니다. 페르시아든 다른 나라든 어떤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다시 붙잡혀 갈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나간 70년의 포로 생활로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이런 수치와 모멸과 고난은 더 이상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나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나만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노 부모들이 다 끌려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묵상하고 명상하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하면 자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관심 없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박성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지금 듣고 있습니까?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에 6시간, 아니 그 넘은 시간이라 새벽 시간 아니라 밤이라 광장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귓속에 지금 담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아니면 다음에 듣지 뭐.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 되지 뭐. 흘려 듣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듣는 열정이 있는 자는 살 것이고 듣는 열정이 없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서 있던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개무량한지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구나를 깨달으니 가슴이 아파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성경은 오늘 크게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죠. 크게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질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을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광장에서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열정을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한마디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몰입과 사로잡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흘려가지 아니하도록 귀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열정을 주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즐거움이, 그 즐거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00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팔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경금과 건축헌금으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귀한 물질을 축복하시고 드린 심령들을 위해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배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흔한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아니하여 아프리카에 있던 남아메리카에 있던 핸드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서로 오고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문명의 기기를 혜택을 받지 못하여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또는 전쟁 중에 여행의 자유가 막히고 또 어려움을 당하여 말씀을 듣지 못한 자도 허다한 병환으로 병원에 누워 있어 듣지 못하는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불일듯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녀선들의 산업이 60배, 100배 흥왕되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11조로 한 생명을 더 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감사헌금으로 한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채널이 열리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들이오니 건강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영원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남은 이 여름의 아버지 땡볕에 온열 환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사고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주께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굿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혼합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듣기에 열정적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 듣기 열정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성도들을 위해와 세계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